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또 쉬운 일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 묵상 하려고 이렇게 나오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마음으로 정말 보시고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 아침 묵상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사사 기도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라고 하면 사자는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여호와 사자라고 그러는데 이 여호와 사자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데요. 천사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인간의 몸을 입고 현현한 존재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사실 우리는 그동안 사사기에 대해서 배우고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잖아요. 그럼 외국에서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받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구를 해요. 그럼 구원자를 보내요. 그래서 구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 있는데 기드온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구원자를 보내기 전에 먼저 누굴 보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를 보냈죠. 그런 다음에 이 구원자 사사인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이 사자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기드온을 부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의 반응이 이상해요. 기드온의 반응이 색다릅니다. 우리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시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반문하는 거예요. 주여 여호와께서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그러는데 그 모든 기적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통이 임했잖아요. 그럼 이 고통이 왜 우리에게 지금 임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냐는 거죠. 왜 우리를 버리셨고 그 많은 기적은 여호와께서 행했던 기적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 고통을 당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내게 이런 고통이 임하냐? 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거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우리를 버린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런 의문이 들죠. 뭐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의 간증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기도했는데 이런 것들 저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로 아파있는데 하나님께 기적적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이 낫겠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게 되게 많은데 왜 내 삶에는 그런 기적이 없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거 아니냐. 나와 하나님 무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많이 드는 의문이죠. 고민이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 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고 그러는데 나는 맛보지 못할까? 어쩌면 기도원은 굉장히 진솔한 사람이에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임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기 뭐 우리가 요즘 핸드폰을 많이 쓰잖아요. 핸드폰 썼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핸드폰이 막 안 돼요.
안 돼서 그걸 가져가는 거죠. AS 센터에 가져가요. 아, 이게 안 된다고 막 따지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잘못 사용한 거예요. 사용법을 잘못 몰라서 다르게 사용한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아,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하고 머쓱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기계가 잘 사용되지 않아요.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이 고장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이 기계가 이 기계를 만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나요? 아니죠. 이 기계를 잘못 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 삶에 고통이 당할 수가 있어요. 고통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무조건 하나님 때문에 생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에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기계가 사용자 잘못 사용해서 고장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참 멋진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냐면 도대체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임합니까? 딱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정말 기드온이 뭘 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불평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드온이 잘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아픔을 내어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과 그런 것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조차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기도원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문제로 내가 너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원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빚으실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는 31살이었어요. 31살. 31살이면 한창 때죠. 한창 이제 직장생활 시작하고 한창 이제 열심히 달리고 뭔가 배울 때죠. 그런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가는데 고속도로를 가다가 뭘 했냐면 갑자기 이 사람이 의식을 잃은 거예요. 의식을 잃어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실 심장 이식 수술이 우리는 그냥 글로 읽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수술 자체도 쉽지도 않지만 수술 성공률도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했다고 해서도 얼만큼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병이에요. 이게. 그만큼 이식 수술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이식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31살 젊은이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심정. 난 젊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지 않죠. 게다가 이 젊은이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게다가 아버지 되신 목사님이 그냥 보통 목사님이 아니라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병 환자를 고치는 그런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마을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초등학교 때 놀림받았어요. 문둥병이라고 문둥이라고. 정말 그 어려운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사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3대가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31살 때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원에 있을 때 참 병원에 있으면서 그 병에 걸려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 생각이 들었대요. 참 자기가 목회자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나를 위해서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이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장 이제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연락이 왔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라고. 근데 다른 사람한테 그걸 양보를 했어요. 정말 자기가 급한데 다른 사람이 양보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했대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식 수술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뭐 이식 수술을 하고 건강은 그래도 임시적으로 회복했지만 사회 경력은 끝났죠. 직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을 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죠. 그래서 20년 만에 그가 세운 건설회사가 정말 미국 내에서 가장 사람들이 가지고 펜실베니아 내에서 가장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티마스라는 건설회사인데 여기에 회장인 하용록 씨의 이야기. 여러분 아마 들어봐 주셨을 거예요. 정말 그 젊은 날 정말 그렇게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지만 그 고통이 찾아온 거죠. 알 수가 없죠. 왜 이렇게 찾아왔는지. 그런데 그 고통 중에 뭘 한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간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쓰신 거죠. 그날에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우리에게 고통이 임합니까?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들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럽니까? 기드온이 그날에 던졌던 질문은 우리가 매일 던지는 질문이에요. 저도 던지는 질문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왜? 왜 선한 의를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왜? 제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그것들을 가져가면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빚을 거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네가 가서 구원하기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일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빚으셔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원처럼 이런 의문이 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나는 기도원처럼 하나님 옆에 가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옆에 나감으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